7년 전 수찬선 단기 선교에 이어 두 번째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훈련과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오후 예배를 드리고 7시까지 훈련하니 집에 도착하면 바로 잠에 들어 주일을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성경을 읽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쌓이고 쌓여 점점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디데이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우리 현재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체험으로 미얀마 양곤에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다음날 일찍 비행기를 타고 고대하던 만달레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익 선교사님, 전진영 선교사님께서 마중 나오셨고 해강이와 전진영 선교사님의 눈물의 죄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쉽게도 울지는 않았지만 웃음이 넘치는 모습을 담게 되었고 끊이지 않는 웃음과 함께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들과 함께 모여 점심을 먹고 드디어 첫 사역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꽁다노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아이들은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밍글라바 외쳤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미얀마의 선교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없이 두 번에 나뉘어 유년부와 초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와 우리를 신기하게 보는 눈빛들이 수찬성에 있을 때에도 느끼던 기분을 여기서도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또 고맙게도 우리의 계획에 잘 따라주었고 센터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사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는 아이 없이 그날의 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마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준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얀마 전통 옷도 입고 선물로 받았고 잠시 티타임을 갖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점심에는 한국 양념치킨과 학생분들이 준비해 주신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고 현재형과 해강이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아픈 상황과 우상이 넘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얀마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어디에나 있는 우상 가운데 이 작은 마을에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자를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저의 신앙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함께 활동하는 시간도 못 가진 채 다음 일정을 위해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관광지인 우베인 다리에서 센터 교사들과 함께 걷고 사진 찍고 배도 타고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도나보아 호프센터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가사를 들으며 저도 입으로 한국어로 따라 불렀습니다. 이날이 아이들을 섬기는 마지막 날이라 더 열정적으로 놀고 기억하기 위해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하고 열심히 불태운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진심이 그들에게 치유와 감사와 행복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방콕에서의 일정을 기대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 49분 잠에서 깨 배에서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1시간 단위로 배가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나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고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현재형도 배가 아프다고 했고 공항에 가는 길 도중에 복용 누나가 속이 안 좋다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영봉 목사님 또한 새벽에 배가 아파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남은 세 사람 다빈이와 해강이 한성 목사님을 보았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두 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역시 젊다. 한성 목사님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심사 중간 보경 누나는 토를 했고 다행히 비행기가 이동하는 도중에는 다행히 별탈 없이 방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섬기시는 두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고 선물로 망고스틴을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과일이라서 먹고 싶었지만 배가 허락하지 않아 먹지 못했고 다빈이와 혜강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본 채 태국의 한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전문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프신 분들은 죽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거 못 먹고 가면 한이 생길 것 같아서 화장실 계속 가더라도 한 입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먹었습니다. 많은 음식이 제 앞에 있었고 정말 한 입씩만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옆에서 맛있게 그릇을 싹 비운 다빈이랑 혜강이가 너무 부럽더군요. 방콕에서의 아쉬운 짧은 일정을 마치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저는 새벽 내내 화장실을 방문한 채 드디어 천은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만난 친구들이 그립고 아쉽고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에 있을 선교를 기대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었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단기 선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상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 가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자고 물어주셨고 또 한 번 더 물어주셨고 또 가능한 날짜를 물어보시며 또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시간들을 물어보시며 맞는 날을 계속 조정하고 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맞추어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서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고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모임이 시작되면서 팀원 모두 아침부터 시작되는 예배와 봉사로 다소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는 성장하였고 선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시작하며 위클리 레포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값진 시간들을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회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 부족한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파송 예배 시에 회계를 했다시피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정된 지출까지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를 모두 드리고 출발하기 전까지 그 재정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 채워주심이 놀랍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입국이 강화되어 짐을 검사하거나 입국 심사가 어려울지 걱정이 되었지만 재정의 채워짐으로 깨달음이 있어 그런지 걱정하던 것들을 한시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통과하여 미얀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 그 다음에 꽁다노프 센터에서의 바나나 유치원, 뉴라이프 공부방, 신학교, 또 교회 방문과 교회 교사들과의 교제를 하며 보냈습니다. 모든 곳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또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 저희는 미얀마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팀원들과 미얀마 지체들이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손과 몸짓을 사용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웃었고 더 마음으로 소통하고 삶을 나누며 더 가까워져 은혜로웠던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참여해주는 모습에 또한 고마웠습니다. 더 준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로를 하고 섬기러 간 것인데 저희가 더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성의 선교사님 가정, 정진영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태국에서 잠시 만남을 가졌던 이창훈 선교사님, 하태민 선교사님을 뵈어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유대감이 생기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물질로 등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의 후원에 힘써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의 마지막에 팀원들이 탈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또 미얀마 출국하는 상황에 아프게 되어 혹시라도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또 팀원들의 부축과 공항 직원들의 배려로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의 도움이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아팠던 것이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모두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한 팀원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십 년 만에 미얀마를 찾아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마주했지만 미얀마 특유의 냄새와 습도, 정서와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제법 가을다워진 한국과는 달리 미얀마는 예상했던 대로 더웠습니다. 체감 온도가 44도까지 올라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미얀마 지체들과 보냈던 시간은 오랜 친구를 마주한 듯 각별했고 특별했습니다. 어릴 적 아빠를 따라다니며 미얀마 사람들과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성탄절에는 학교 밴드 친구들과 사역지를 찾아 작은 음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게임과 선물을 준비해서 게임 나잇을 보내는 등 추억이 많지만 항상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덥고 귀찮아서 억지로 가거나 가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학업과 친구들이 중요해서 부모님을 따라 사역지를 가는 게 부가적인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역지는 부모님의 일터 같았고 MK Missionary Kid라는 호칭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은 의미 없는 별명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지난날의 저를 깊이 반성하게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사역지의 특별함이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대신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걸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웠고 많은 기도와 응원의 필요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팔찌를 만들고 풍선놀이,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 즐기며 연극과 특송, 간증 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회화 능력으로 바디랭귀지와 구글 번역기를 써가며 유쾌하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충만했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더욱 사랑스러워질 모습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선교 사역지를 수없이 방문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들이 현장에서 밀려들어 왔습니다. 선교 사역지를 일상과 구분짓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로 비전 트립을 가면서 일상적 걱정들로부터의 해방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서 오는 설레임으로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의 결정체가 아닌 그들을 향한 영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힘써 사랑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전달되어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비전 트립은 일상의 모든 곳을 사역지로 삼게끔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영혼들에게 쏟았던 열정과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못하거나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닮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얀마에서 돌아온 이후 더욱 바빠진 일상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진 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지만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기대되는 일들이 더해진 기분입니다. 미얀마에서 위로와 충전을 받아간 것은 그곳의 친구들뿐만 아닌가 봅니다. 섬기러 갔지만 섬김받고 좋은 교제를 통해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무탈하게 비전 트립을 갔다 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벅차게 행복했고 선교에 대해서 몸소 배우는 그런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이런 비전 트립도 어림없었겠죠. 아낌없이 지원해준 천은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끌어준 한성 목사님과 이영복 목사님,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모든 시간 속에서 힘이 되어줬던 청년부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한 가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간 게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회사나 또 다른 이런 저런 곳에서 항상 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것에 이제 좀 너무 질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때는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미얀마에서 있는 일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미얀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거를 좀 사역을 진행했던 날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감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감사함인데요. 이제 저희가 만달레에 도착해서 첫 사역지인 꽁단 호프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어서 그 순간이 정말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큰 환대를 해주어서 제가 그렇게 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느꼈고, 또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이제 진심으로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제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 동선이 안 맞는다던가 뭐 음악이 끊긴다던가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것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이제 종이 하나로 하는 놀이에도
정말 즐거워하고 그 순간을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이제 평상시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그 단기 선교를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 제 삶에서 정말 감사함이 없던 그런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감사한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냥 어떤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감정 자체에 대해서 좀 무뎌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나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아주 작고 조그만 일들에도 분명히 감사한 일들이 많을 텐데 왜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일상에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저희가 둘째 날에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한 목사님 강연은 이제 2시간 반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너무 집중해서 듣고 끝까지 뭐 흐트러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맞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저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처럼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또 평상시에는 항상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많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학생들의 모습은 사실 또 제 아버지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비판적인 그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모습이 또 떠올라서 또 많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또 그 신학생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세 번째 날에 느낀 감정은 용기입니다. 셋째 날에는 저희가 이제 도나보아 호프센터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이제 저희 이용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이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 그 미디안의 착취를 피해서 막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불러도 막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꾸 피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으니 너는 큰 용사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앞에 있는 미얀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용사이고 그래서 미얀마 땅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들이 큰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미얀마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저이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 가서도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설교가 저에게 감사한 설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은 저희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 팀원들이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팀장으로 이용범 목사님께서 정말 팀장으로서 항상 저희를 챙기시고 또 사역 준비하고 진행하시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목사님께서도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늘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연극이랑 춤까지 저희랑 같이 해주셔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모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함께 챙겨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었고 또 그 속에서 작지만 큰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출국하는 날에 또 세영이가 같이 가지 못하지만 또 야간 근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고 배웅하러 와줘서 그것도 정말 많이 고마웠고요. 네, 그래서 참 팀원들에게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낀 감정들을 정리해 보면 이번 단기 선교가 저에게 정말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저희 단기 선교 팀원들과 천은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제가 맡은 사역과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제 간증문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넘치는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 이게 이번 선교에서 저희가 만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해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는 이용범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 때처럼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가서 뭐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서 선교를 위한 준비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같이 한 나라를 위해, 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 과정부터 단기 선교 끝까지 팀원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달레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왜 이곳을 택하셨고 선교사님들을 세우신 것인지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달레이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문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꽁당 호프센터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봤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고 사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몸소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로였는데 가기 전에는 솔직히 미얀마의 상황이 별로 공감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마주해 보니까 군부의 위협이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에 있었고 모든 일상이 불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왜 했냐는 듯이 모두가 먼저 찾아와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역지에서 만난 모두가 처음 본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꽁단 호프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힘껏 반겨주었던 것, 그리고 신학교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그릇에 저희 반찬을 덜어주던 것, 도나보아 호프센터 교사 친구들에게 미얀마어가 서툴러서 더듬더듬 소개하는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통역해주던 친구들, 그리고 같이 관광하다가 기념품을 먼저 선물해주던 것, 그리고 또 먼저 다가와 팔짱 껴주던 것, 그리고 도나보아 주일 예배에서 아는 한국어로 먼저 인사해주던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얀마어 책을 읽지 못해 들고만 있던 저에게 어디인지 알려주던 친구들, 그리고 떠날 때 진심으로 아쉬워해주던 친구들, 사랑을 전하러 가서 오히려 가득 채우고 온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전해져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극심한 더위나 군부 독재 등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일부가 돼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사역에 함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동할 때도 하루 온종일을 함께하며 한 팀이 되어 이야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함께하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성희 선교사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저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서 먼저 불러주시던 것, 그리고 전진영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맛집에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저희 음료를 사주셨던 것, 그리고 이창훈 선교사님이 경유지인 태국에 도착도 하기 전에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완벽한 계획으로 놀래켜 주셨던 것, 그리고 하태민 선교사님이 무뚝뚝한 듯 하시지만 과일도 그리고 선물도 꼼꼼히 챙겨주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구역 모임 이름으로만 익숙했던 선교사님들 이름이 눈앞에 있다는 게 정말 연예인처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의 여운이 많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본당 뒤를 가득 채웠던 선교 편지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계신 것이 더 와닿았고,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이번 선교의 추억을 간직하며 받은 사랑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무사히 마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신 숨은 팀원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주팀 바래.